네,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십니까? 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또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찌됐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말씀과 기도로서 깨달아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이제 맨 마지막인 1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고린도후서가 끝이 나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이제 찾아갈 텐데요. 대부분의 편지의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을 많이 쓰나요? 이제 권면과 축복의 내용을 많이 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비야, 옆집은 냉장고가 바뀌었더라. 나는 필요 없다. 괜찮다. 잘 지내라. 이러면서 나의 소망 아니면은 권면, 이렇게 축복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말들을 쓰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도 마지막에 권면과 축복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권면은 긍정적인 내용을 띠고 있는데 고린도후서의 이제 13장의 내용은 권면이 이 긍정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약간 저주 비슷하거나 경고성을 띠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해야 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해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남은 자들에게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한 경고성을 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 위해 쓴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에 죄 지은 자와 남은 자들에게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죄 지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죄에 거하는 자들? 그냥 여전히 내 안에 끊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죄 지은 자들에게는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바로 거짓 사도들을 말합니다. 거짓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선동한 자들인데 그들이 핵심은 뭐였냐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공격함으로써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야 봐라,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고 있던 그 진짜 사도이냐? 너희가 한번 봐봐. 아니야.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 가운데서 자칭 사도이며 그 진짜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권에 계속 태클을 거는 자들인데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근데 끊임없이 나오는 특징이 뭐예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계속 들어보시죠. 명확히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들어본 것 같아. 바울의 사도성 변론. 끊임없이 고린도 전후서에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것들을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던 간에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련다. 너희가 나를 욕하고 어떻게 하고 난 상관없다. 나는 그냥 부여받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내 갈 길을 쭉 간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남들이 뭐라 하던 간에 변론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습.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너무나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한 이유를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복음을 변질시켜 다르게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이 복음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과 사도 바울의 복음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진리는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올바로 서 있으면 그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가지고 제대로 서 있으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수법이 바로 신천지와 비슷하다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신천지에게 이제 포교를 당한 사람들이 어디 음침한 카페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배우죠. 근데 이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그들 가운데 교묘히 무엇을 집어넣냐면 그 포교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권위를 깎아내려요. 끊임없이 부정하게 만듭니다. 야, 진짜 너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생각해봐. 너의 담임 목사님이 너를 담당하는 교역자가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근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하는 이 복음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이 상충되는 그 갈등 속에 그 교역자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깎아냄으로써 신천지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요. 똑같은 수법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의 권위를 깎아내림으로써 진짜 복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침투한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세계관을 그 교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와 목적을 위해서 사도권을 주장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 어떤 권리를 잡기 위해서 사도로서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사도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훼손하는 것,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 지은 자,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면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소망해요.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과연 그 당시에 끝났을까요? 단순히 신천지만이 아니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 가운데 거짓 선지자로 남아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까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가지고 육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영의 세계도 살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만 잡는다는 거, 그 신비롭게 하늘만 날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또 영의 세계를 배제함으로써 그냥 나는 이 땅에만 딛고 삽니다. 이 현실이 중요하지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영향을 서로 교류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도 신천지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법, 과학, 연애, 스포츠, 예술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 정치, 경제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사상과 세계관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되는 사상과 세계관이 있고요. 정치도 그 정치를 이끌어가는 자들의 사상과 세계관이 있고 그로 인해서 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문화를 통해서 예술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 예능과 TV쇼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스포츠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상과 세계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사상과 세계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를 일부러 넘어뜨리려 하든 아니면은 그냥 뭐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넘어뜨리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사상과 세계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옛날에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타내고 있죠. 막시즘 이런 거에는 교회를 무너뜨려야 한다. 왜요? 그 막시즘이 유럽 사회와 이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알고 보니 교회였으니 그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상 치하에 있는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이 종교를 허용해 주는 것 같으나 그 종교를 꾹 잡고 있어요. 왜요? 그 종교보다 그들의 사상과 정치 세계관이 더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종교를 탄압하고 종교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사시겠어요?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밌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역사상 평안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평안했잖아요.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많은 교회 문화들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런 중세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부흥하고 많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영적인 것들은 다 타락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육적으로 힘들 때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일부러 한국에 있는 교회를 많이 공격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일제 탄압 중에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따라해볼까요? 태폐문화 유입 정책. 예, 이 태폐문화 유입 정책이 있었는데 그 조선 사회에 이 청년들의 이 생각과 사고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일부러 마약과 술과 노름과 이런 것들을 막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의 그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죽여서 조선 이 한반도를 제대로 잡아먹기 위해서 태폐문화 유입 정책을 넣었었는데 유일하게 작용되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계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광복해야 돼. 그래서 교회를 강하게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사고방식들이 끊임없이 갱신되고 계몽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올바르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끊임없이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각 시대마다 평안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각 시대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기도회와 깨어있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지키게 하셨고 그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의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근데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페레이로라고 헬라어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원어 헬라어로 시험하다는 페레이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현재 명령어입니다. 이 현재 명령어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는데 그냥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 있는지 너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스스로 시험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진짜인 것을 확증하라고 매일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신앙에 많이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내 자녀가 예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 가정은 교회를 잘 다녔는데 내 남편이 안 나와요. 내 자녀가 안 나와요. 나의 신앙조차도 코로나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뜨겁게 나아갔는데 이제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온라인 예배에 젖어들어가지고 아니면 내 신앙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과거에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랬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고 너희 앞에 이렇게 있는데 너희는 그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세계관과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 앞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확증이 있으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면 교리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게 교리적으로 맞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험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증언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이것은 지식적으로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소망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시험하시고 믿음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날마다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께 인생을 드려보자. 하나님께 한번 나의 모든 걸 드려보자. 그리고 찬양으로 드려야죠. 내 목숨 다해 내 모든 걸 당신께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현장 앞에 나아가면은 어때요?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막상 현장 앞에 가면 헌금 내는 것조차도 어려울까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참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진다는 게 과연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또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두려움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5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직역하자면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그 남편과 혹은 아내와 얼마나 집에서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면은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셀 모임을 제외하고 그냥 사람들과 식당에서 모였을 때, 카페에서 모였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자녀의 교육 이야기? 아니면 부동산 이야기? 아니면 뭐 세간의 관심사 이야기? 네,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대화하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주제에서 과연 내가 어떤 주제를 가장 많이 살고 있는지, 그 대화의 내용이 내 주된 관심사예요. 그리고 내 주된 관심사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뜻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확증을 해야 되는데, 너희 믿음 가운데 있음을 확증해야 되는데, 봐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 안에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은, 너희의 생각과 언어와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인지 아닌지 한번 스스로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의 신앙 내가 책임 못 져요. 내 남편의 신앙 내가 책임 못 져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사도 바울조차도 책임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늘 확증하셔야 된답니다. 홀로 서기 신앙, 우리 따라해볼까요? 홀로 서기 신앙.
이 홀로서기 신앙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 초부터 고등부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부서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 홀로서기 신앙을 준비시켜라 라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코로나 때 너무나 경험했잖아요. 나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 내 남편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 내 자녀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상상치 못한 상황으로 또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이 멈출 수 있고 통제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스스로 어떻게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느냐? 바로 홀로서기 신앙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 고린도 교회가 진리 안에 있다면 사도 바울도 본인 스스로가 사도됨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 안에 살면 교회는 저절로 올바로 세워지며 내가 버림받은 자인지 아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담대하게 선포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스스로 확증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가지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간다면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려도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진리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간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온전하게 되는 것. 너희가 비록 이 거짓 선지자들과 여러 현상들과 이러한 헬라적인 세계관 가운데서 우리가 약하고 여전히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강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 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라. 본인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전당방위를 위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결국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계속 확증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함입니다. 온전해지도록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건 그냥 우리의 모습만 하나님이 모습을 비슷하게 띄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류하며 교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인데 이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끊어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으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온전하게 됩니다.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죄 안에 허덕이고 있으며 내 가정은, 내 환경은, 내 직장은 여전히 나를 올매이게 하며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온전하게 되라.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서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 우린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세운대요. 우리를 세우시게 한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 형색은 띠고 있지만 그 안에 본질, 너희가 복음 안에서 올바로 세워져라.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헛된 복음, 헛된 사상, 헛된 세계관이 우리를 가운데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진리와 복음 안에서 세워져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라.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을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분명한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해 이뤄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이 여전히 내게 유효하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리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유효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으로 고린도 전후서라는 대단원이 마무리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이 축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이것들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이 말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은 연약합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스스로 주님 앞에서 확증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서게 하시옵소서. 내 남편과 아내가 서게 하시고 내 직장과 모든 영역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만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확증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그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 사도 바울과 그것을 받아들여 온전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던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앞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미혹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씨름하며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자신을 시험하며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과 복음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제자광성교회와 예배하는 자들과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이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이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며 확증하며 그 진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올바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남편과 아내에게 유효함을 믿으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영역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그 성령의 보호하심이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지만 주님 당신은 강하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 강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갑니다. 그 강하심을 붙습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울부짖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울부짖는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더 주님께 울부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갈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확증하며 씨름하며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있음을 거하며 그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혹된 시대에 온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